11월 15일입니다. 내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바벨론 시대의 벨사살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즉위한 첫 해에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았어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4마리 중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었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 그 짐승이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 이것은 메데 바사 왕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으며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이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말하죠. 헬라 제국.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먹고 남은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고 있었고 다른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이 4번째 짐승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자세한 그 부분은 또 이제 내일 또 설명을 하게 되죠. 또 다니엘이 바라보니 이제 네 짐승이 지나간 후에 이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옥좌에 앉아 계신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은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 데에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러니까 4제국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4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그러니까 4제국들이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서는 번민하는데 천사가 그 의미를 이제 풀어주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일어날 4왕이다. 4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3번이나 강조했어요. 이 제국들, 4제국들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지만은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존속할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히 존속할 나라는 무엇이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렇게 이미 환상을 보여줬죠.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4제국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인데 그 후에 생겨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존속할 나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제국들이 이제 네 제국들, 이 세상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서 결국은 망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 초림 때에는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림할 때는 세상 나라들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또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며 1년 365일 하나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그것이 필요 없고 또 더러운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 지배를 받는 크고 작은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서운 사탄의 세력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 들어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리는 장면이 보였죠.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세력은 결국은 뜨인 돌, 그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 날아 들어왔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세력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